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13장과 병행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치, 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내용 중에 강조되는 것은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원한 것은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혹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치유와 또는 기적의 행하심을 멈추시고 이제 가르치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상 치유 사역이나 또 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그 목적은 치유, 육신적인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알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교훈은 주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곁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곁에 놓으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나 장단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훈들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 비유로 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하는데 좋은, 아주 매우 유용하죠. 자연의 이치나 영적인 이치나 같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또 여기 천국의 비유도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시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쉬워요. 씨를 뿌리고 결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심령에서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면 이해가 더 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게 되면 오히려 알아듣기 힘들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비유로 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관심 꺼라,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들을 귀라는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떠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떠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지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영생에 대한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청중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 그냥 말씀의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안 들은 거로 해라.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해력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심령 속에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면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내세에 다가올 천국인데 사람들의 모든 삶의 관심은 현세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혹은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현세에 고정되어 있죠.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죠. 육체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세 번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건 대수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현세에 모든 관심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현세.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좀 제어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어를 하고 계셔요. 시진핑이 무슨 굴기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주변 나라들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러더니 양자강 주변에 홍수가 나서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재산 피해가 추정치로 150조 이상, 만일 산사템이 무너지면 5억 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미국에게 계속 얻어 터지고 있고 인도에서 쫓겨나고 유럽에서 배척받고 아세안들이 등을 돌리고 사면초가죠. 아베도 또 우리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뭐 안 팔겠다 어쩌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요즘에 일본이 한국한테 되는 게 없어요. 반도체, 조선, 가전, 배터리, 자동차 산업, 문화사업, 관광산업 다 지금 폭망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독불장군인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은 상상도 못한 거 그냥 다 허락해줘요. 탄두중량 무제한, 고체 연료 로켓, 우리가 엔진 기술을 상당히 지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고체 연료를 사용해도 좋다. 아마 이제 사거리도 제한이 없어질 겁니다. 또 뜬금없이 G7에 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세상이 강하고 사람들이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 한 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번영한다 해도 이 세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과도하게 관심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13장에 쭉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서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근데 마가는 조금 더 이 씨앗의 생장,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은밀하게 자라나고 또 그런 중에 크게 성장해가는 이 천국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현세라고 하는 것에 과도한 관심을 두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시작하고 우리 속에서 천국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천국을 목표로 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기서 강조되는 건 천국의 시작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이 돼요. 3절에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비유의 개념이 아주 명확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죠. 씨앗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밭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토양은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 뿌려야 될 씨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영혼의 천국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을 들어야 돼. 세상 교훈은 또 세상 인간적인 여러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세상 어떤 교훈들 때문에 영혼 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로미오와 주리엣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 봤어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다가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있습니까? 에이, 이 세상 때려 부셔야지, 가진 놈들 거 다 뺏어야지. 그래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천국이 시작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 영혼 속에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사명으로 알고 행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단 위에 아주 중요한 물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강대상이죠. 이 강대상에서 무엇을 하죠?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죠? 물론 이 강단에서 여러 주제의 얘기들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강단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강단 옆에 성찬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는, 예수님과 살과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전하는 곳이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매주 여기 나오셔서 여러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려줘야 되고 알려드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매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껍데기만 좀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인데 꼭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 들어야 돼요. 매번 들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예배나 모임이나 집회,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항상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하는 일이 뭐죠? 물론 성경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믿고 그 복음 안에 살도록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들이 예배와 더불어서 애찬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비싼 돈이 아니라 열심히 헌금한 돈을 먹는 데다 씁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에게 가룟 유다는 그 돌을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반드시 애찬으로 이어졌어요. 그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밭입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것은 저기 어디 외딴 산속이나 혹은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정말 천국과 같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속이에요. 영혼 속에서 천국은 시작돼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내 영혼 속에서 천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천국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의 마음이 여러 형태의 밭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은 이 네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무반응의 마음, unresponsive mind입니다. 반응이 없는 무반응의 마음밭. 그리고 두 번째 마음밭, 돌짝밭이죠. 충동적인 마음밭, impulsive heart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밭은 미리 점령당한 마음밭.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를 비유한 것이죠. preoccupied heart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밭은 반응하는 마음, responsive heart입니다. 반응하는, 응답하는 마음.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좀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파라텐 호돈. 호도스라는 건 길이에요. 파라라는 건 곁이라는 말인데 길 곁인데 실상은 길 위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굳어진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려줘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싹을 낼 수도 없어요.
3절 4절에 보시면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15절에 이 구절을 해석을 하셨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새를 사탄으로 비유했죠. 사탄이 말씀을 그냥 집어삼켜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왔었는지도 뿌려졌는지도 흔적도 없어요. 사탄이 집어삼켰어요. 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밭, 이걸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관심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가 전 국민의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종교 인구였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근데 요즘에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 내세에 관심 없다. 현세, 물질, 육체,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죠. 사람의 삶은 가치관에 좌우돼요.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가치관에 따라서 관심사가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 1,000만 원만 주면 내가 1년 만에 1억 만들어 줄게. 눈이 이만해져요. 그런 데가 있어? 관심을 갖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대. 그런 일이 있나? 관심도 없죠. 여러분,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들 보세요. 많이 보는 게 뭐죠? 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맛있는 음식 만들기, 나 혼자도 잘 살아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관심 있는 게 뭐죠? 얼굴에 주름살 없애는 거. 어떻게 하면 피부를 젊게 유지하나? 관심이 많죠. 근데 만일 TV 편성을 하는데 영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고 합시다.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현세 중심으로 사는 사람, 또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치 없어 보여요. 우습게 보이죠?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돈 문제 외에도 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죽을 때 가서 보세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장례식도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이 해서. 죽을 때 가서 보면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져갈 것도 없고 소용도 없어요. 정말 세상을 떠난 후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간직하고 싶어서 찍어놨던 수많은 사진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자식들이 보겠어요? 내가 수집해 놓은 것들을 누가 또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세상은 떠나가면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세상 일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 얘기를 하면 안 듣는 거죠. 무반응의 두 번째 이유는 굳어진 마음 자체예요.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무슨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딱딱한 마음, 말씀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마음, 어떤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마음이죠.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나만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교류를 점점 단절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유라는 말이에요. 공유 경제, 공유 문화. 그런데 공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역설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공유라는 말을 안 써도 다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가족도 많고 형제들도 많고 식구도 많고 그런데 내 것, 나만의 세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공유야 그냥. 심지어는 옛날에는 마을도 공동체예요. 다 공유된 거예요. 독불장군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유된 상태에서 공유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공유하지 않고 있죠. 제일 웃기는 게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잠깐 지나치는 길에 봤는데 나는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혼자 살면 계속 혼자 살아야지 왜 남한테 보여줘요? 무엇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거지요. 공유라는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려요. 아무튼 나 홀로 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40% 이상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혼자 살아도 될 만큼 또 여건이 갖춰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혼자 살 수 있다고 해도 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 갇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혼자 세계 속에 살면서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가치가 우선되는 나중심의 세계가 구축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뭣도 받아들이지 않는 굳어진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길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쪼아먹죠. 주님은 이 새들을 사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귀가 와서 다 집어삼켜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할 때 불신자의 마음밭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땅이에요. 마음이 왜 굳어질까? 사람들한테 밟히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듣게 돼요. 에이, 나 혼자 살아야지.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엔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밟히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오른손을 심장에 얹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장 뛰는 게 느껴져요? 감성이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혹시 굳어졌다면, 무감각한 마음이 됐다면 오늘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굳어진 마음, 무관심과 거부의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갈아엎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아엎어라.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 갈아엎어라. 근데 여기 묵은 땅이라는 단어하고 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예요. 갈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박살낸다는 뜻도 있어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박살을 내야 돼요. 감성적으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긍휼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감성이 굳어졌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 세상적인 지식을 매일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굳어진 지성, 영적인 지성이죠. 주위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의지 박약해진 이 의지의 문제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사실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쟁기질 해보셨어요? 좋은 밭은 갈아엎기 쉬워요. 딱딱한 밭은요, 곡괭이로 파도 안 파져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격요법이죠. 충격.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곁에 있는 사람을 뺏어가시고 때로는 알거지가 되게 하시고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적당히 말씀하셔도 제가 알아들을 테니까 충격요법은 제게 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늘.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상당히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가 잘 시행하지 않으면 충격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격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스스로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충격받으면 피해가 커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깨우쳐 주시거든요. 야, 그건 죄야, 하지 마. 네가 하기 싫어도 이런 일은 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저도 사람이니까 하기 싫은 일도 많아요. 사람이 감성적으로 하고 싶어야 하지,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감성노동하는 분들, 특히 대인관계를 하시는 많은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감성노동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하거든요. 오죽하면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딴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용납치 않는 것이에요. 갈아엎어라 그러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언제나 마음을 여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굳어졌어요. 요즘 제 마음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세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에 충격을 주신다면 마음을 갈아엎는 계기로 삼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기꺼이 하기 싫어도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